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그가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말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얼른 가득 차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상황인지라. 믿음 없는 대답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잠깐 오면서 참 믿음 없이 대답했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전에 가득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잘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주제로 세 번째 3주째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으로 정말로 구조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아합과 이세벨의 세상에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러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낸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불러 응답하신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이 오바댜와 엘리야 두 사람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철저한 믿음이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5절부터 30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그들의 신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때 백성들이 그제서야 엘리야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로 나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요 상황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있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고, 이쪽엔 또 한쪽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 중에 아합 왕도 있었고, 이러한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기세가 등등했던 아합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세가 등등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루 종일 부르짖고, 뒤에 보면은 자기들의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850명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옷은 다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고, 몸을 상처를 내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850명이 하루 종일 자기 신들에게 간구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850명이 나자빠져 있는 모습,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나자빠져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 속에서 그려봤어요. 어땠을까? 그때 그 그림이, 그 상황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고는 무슨 일을 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수축했다.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그 제단을 이렇게 다시 고쳐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이제까지 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로 인한 어떤 감동과 감격, 감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첫사랑,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했고 칭찬도 듣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알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때의 그 감격이나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느덧 그냥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나가고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늘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괜찮나? 내가 지금 괜찮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은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진 것 같으면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마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다만 모른 척할 뿐이거든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 저 사람 비하면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아서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것은 왕이, 그리고 또 왕의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우상을 따랐고,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도저도 아닌 머뭇머뭇거리는 그 결과로 이와 같은 기근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도 놓쳐서는 안 되고 세상 것도 놓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걸치고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다 걸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영적 대결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만든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신에게 신이여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신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엘리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새겨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근데 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는 이 말은 엘리야 개인에게 가까이 오라는 말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 제단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이 말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연관된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너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와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적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자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가? 무너진 거, 그것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는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제단들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감사의 제단을 회복하여 다시금 세우는 줄로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까? 누가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이 엘리야가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이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는데, 저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과연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불러 응답을 하시겠느냐라는 아주 냉소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아합 왕이 허물어버린 옛 갈멜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갖추어진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단이 허술하고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놓고 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을까? 엘리야는 제단을 쌓는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죠. 제단이요. 만들어진 것이 제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예배가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제단을 수축한다,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여러분, 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다시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또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회복의 중요성은 갈멜산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그때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했던 때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 동안에 기근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단만 쌓았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제단이 그런 눈으로 보이는 제단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제단이 허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요,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제단이,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이 제단을 쌓으면서 너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만약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원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이 일, 이 영적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경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엘리야의 행동은 무모해 보입니다.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불로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불을 피워보셨잖아요. 장작이 젖으면 불이 붙습니까? 예전에 연탄들을 많이 떼실 때 연탄들을 여러분 언제 들여옵니까?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연탄을 잔뜩 쌓아놓죠. 왜 쌓아놓습니까? 마르라고. 여러분 그래도 겨울 되면은요 연탄과 연탄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허옇게 성에가 껴있는 듯한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뭐 연탄 떼는 가정들이 거의 없으니까 연탄도 말라야 되죠. 그렇죠? 젖은 연탄은 잘 안 타고요 이 연탄 가스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마른 장작을 갖다 놔도 부족할 판에 그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물을 붓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물을 붓는다,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정결케 하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의 제단은 이미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알에 의해서 무너진 갈멜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당에서 그럴듯한 음악과 그럴듯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어졌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모든 것이 세상 뜻대로 옮겨지고 우상에 맡기고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는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늘 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신다면 어디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여기요? 뒤에. 물론 거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도 임재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가 없는데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개함으로 그 물을 붓고 물을 뿌리고 하는 이러한 정결의 작업을 통해서 그 제단을 눈에 보이는 제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제단에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지금 말씀드릴 거는 표면적으로 여러분 젖은 장작 여기에 불이 내려서 불이 붙어서 다 태워버리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완벽한 승리가 되겠죠. 그렇죠? 마른 장작이 아니라
장작에 물을 부어가지고 다 젖었어요. 거기에 불이 내려서 그 나무와 돌과 흙도 다 태우고 그 안에 올려놓은 재물 송아지도 다 태우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대1이 엘리야가 1대1이 아니라 1대 850의 무모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듯이 이 다 젖어진 제단을 하나님의 불로 다 태우면 바로 거기서 눈으로 보여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완벽한 승리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싸움은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와 바알이 중에 누가 진정 하나님이시냐라는 이것을 증명해내는 일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별 문제가 아니었듯이 지금 제단에 물을 부어서 장작들이 다 젖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에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아까 연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모든 일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요, 뭐 대본을 가끔 가다가 그날 쪽 대본을 준대요. 그러니까 내일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늘 거는 대본을 받아서 오늘 내용은 알지만은 내일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도 한대요. 근데 어느 날 딱 대본을 받았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누구 마음이죠? 작가와 연출자 마음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는 철저하게 신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입니다. 1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21절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것도 손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어느 것도 손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엘리야가 또 얘기를 하죠.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어느 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와라 했더니 그때 엘리야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39절에 보면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싸움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진정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알 선지자 850명이 관계없고요, 제단에 물을 뿌려도 그거 관계없고요,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죠.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결단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 우유부단하고 묵묵부답으로 여기와 저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 있는 백성들, 왕의 권력과 탄압이 무서워서 하나님 신앙에 거리를 두고 있는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불로 응답하신다면, 이 제단에 불을 던져서 이 모든 것에 불을 붙이시고 태우신다면, 이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에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드디어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이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보면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복된 장마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뭄과 기근, 은혜의 장맛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죠.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드리는, 세 주 계속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왜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자리도 내어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할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코로나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의 제단,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가물었던 3년 반의 시간이 끝나고 장맛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맛비가,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